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너는 감사스러워 이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주의 백성들 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에 적응하게 하셔서 다가오는 또 6일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종의 자체는 아버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 거야. 아멘. 누가 이 말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말씀이 주제만 생각해도 가슴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 거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성경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느니라. 그 기드온에 나타나서 말씀을 갖다 나눠주는 말씀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왜 밀을 갖다 타작하는데 평지에서 안 하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르는 산비탈에서 안 하고 구석진 지하나 굴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 숨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식량을 약탈당할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난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정복하고 진멸하고 12지파가 나눠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는데 모든 족속을 밀어내라고 했는데 미디안 족속에게 오히려 당하여서 그들에게 식량을 뺏기는 신세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항상 성경을 갖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왜 문제를 갖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의 현재 시점보다도 문제가 일어난 동기와 과정을 갖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기에 그 문제의 시작이 6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오늘 기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날이, 이 말씀이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날 내 생활에 적용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가 이 앞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적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오늘 6장 1절 또 again 다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시련과 연단으로 미디안 족속에 그들을 갖다 7년 동안 넘겨주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영원이 아니라 7년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한 2, 3년만 해도 딱 좋겠는데 하나님 7년 동안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이 관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우리 멋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닥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굴을 돌리면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때로는 그 시련과 고난을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가나안 땅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내 말만 들어. 가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고 그들의 문화와 동화시키지 말고 그들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지니라. 순결성을 지켜라. 신본주의를 지켜라. 내가 너희 왕이 되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 대신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족속을 멸절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만국을 세우라 했는데 이들이 들어가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딱 들어가니까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됐지. 거기에 이방신 같은 섬기는데 뭐 거기에 세속적인 것이 많지.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과 여러 가지 문화가 거기에 바라보니까 없애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마음에 작정하기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사람 다 죽일 거 뭐 있어? 이걸 잘 활용해서 노동력 만들어서 종상금이 되잖아. 아 말이 되죠. 그리고 이 여자들 죽일 필요 뭐 있어? 버릴 필요 뭐 있어? 이 여자들 데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시키면 되지 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들 생각이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니 오히려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방신과 우상이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11지파가 거의 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적당히 나중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며 양다리 거치고 살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2장 3절에 사사기에 반드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의 이방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결국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 나눠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 간데 찾아오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구절구절 읽다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원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술틀에서 미를 갖다 타작하던 사람이니까 보나마나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용사야. 아주 기도 보고 하나님이 사자 나타나서 큰 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아멘 하고서 땡큐 로 하고서 그냥 받아 먹겠는데 이 기도원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그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항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투에서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섭섭한 것이고요. 화가 잔뜩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내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그 열조의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과정을 다 보시면서 침묵하시니까 이 말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갖다 대표하는 기도원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필리벤시라는 성경학자가 있지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제목은 여러분과 나의 질문이죠. 저 이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욥기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시나요? 이 고백이 지금 기도원의 고백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섭섭하기만 가득하지 자신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라는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현재의 고통당하는 결과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지 이 고통을 당하는 내면에 과정과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많이 이거 놓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이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1장 1절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넘겨주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면 회개가 들어갈 텐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반문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곧 14절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원의 그 소심한 성격을 압니다. 그는 겁도 많아요. 참 무익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서 너는 큰 용사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미디안 족속으로 구원해. 이럴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 사사기 6장 바로 이전에 어떤 사사가 있었느냐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드보라는 여선지자는 여자답지 않게 장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기도원과는 전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답하기를 주여 모세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건데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니까 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그럼 말한다는 말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대단히 겸손한데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는 가장 약한 자예요. 맞아요. 우리가 겸손이란 말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공부 잘하는 애에게 너 공부 잘하니? 저 못해요. 이것을 그놈 신통하지요. 겸손한 거예요. 근데 공부 지지를 못하는 놈한테 너 공부 잘하니? 못해요. 사실이야.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기도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갖다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는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큰 용기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큰일 행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약한 남자, 한마디로 쫄쫄한 남자, 요런 인생 잡아다가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우리가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한 사람 치듯. 난 이 말씀 굉장히 위로받는 게 맞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잘나고 학문이 좋고 인물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다 당하시고 그 거룩한 모습 큰 사명을 준다면은 소망 없지. 소망 없어. 나 같은 사람. 그런데 기도원 같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가치성 제로, 실용성 제로, 자격 제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지요.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되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고 역사 안 하면 껍데기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성령께서 그 지팡이와 성령의 두루마기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난 구약의 인물보다 훨씬 고마운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17절에 그래도 이 의심 많은 친구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기도원이 의심 많으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럼 보여주세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올게요. 그러면서 급히 가서 양을 잡고 고기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잠깐 여기 계세요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인가요? 주제 말씀. 내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이 다카포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 기다려 주실까? 우리가 평강을 잃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근심과 걱정과 참 고통이 많은 이 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었어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평강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평강을 줄 때까지 기다리리라. 아멘.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다렸다. 6장 1절에 말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다렸다 말을 갖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치러 가시기 전에 상수리 나무에 오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들에게 경배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기에 그것이란 말이죠. 이 기드온이 그래서 급히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가져온 예물을 갖다 반석 위에 두어라 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국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거기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바위에서 불이 나타나서 그 예물을 살라버리더라.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 불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타나셨고 모세의 하나님은 가시덤불 호렙산에서 나타나셨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반석 위에서 불이 나타났다. 이게 무엇인가요? 연락입니다. 헌납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와서 반석에 드리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예물을 살라버렸다. 이것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불로 살라버려서 이렇게 연기가 나겠지. 연기가 나면 하늘로 분양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축복의 헌물이, 감사의 헌물이, 회개의 헌물이 여러분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교훈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과 관계 회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교회에 와서 헌물을 갖다가 바칠 때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바칠 때가 있는데 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회복, 이루어졌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그 헌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데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신도로서 10의 1조 감사헌금을 바치면서 물질에서 축복받는 것과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정확하게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체험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나에겐 그래요. 저는 인생에 3번 큰 하나님의 물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3번의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실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믿음대로 받으세요.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10배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원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세요. 과하게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시험받아요. 내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처음 사업할 때 슈리페에서 매일매일 그 적은 매상에서
조금씩 해서 그 2년을 갖다가 제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2년 만에 딱 10배 되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10배더라고. 근데 그 10배 되는 것도 내가 주머니에서 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파킹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10배 되는 사업체를 내가 얻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사업은 내 주머니를 믿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종잣돈을 바칠 때 뉴욕의 자마이카 해변에서 그 하나님의 그 헌금을 갖다가 바칠 때는 그 목사님의 그 한숨 소리에 내가 빠져가지고 왜 그러세요 했다가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걸 오지랖 넓게 자꾸 물어봤다가 교회가 어려운 것 알고 나서 그 액수가 내가 사업을 준비하는 그 액수와 똑같았는데 그걸 듣고 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종자씨를 바치고 나서 자마이카의 에어베뉴의 사업이 그때부터 바친 후부터 우연히 축복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으셨을 겁니다. 조심스럽기도 해요. 제가 이 세 번째 물질의 그 시험을 받은 것은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선결교단을 섬길 때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부흥가사님 강사님 오셨는데 한 이틀째 참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틀째 3일째 되기 전날에 이 목사님께서 저 아래 지하실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유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들만 이렇게 버젓한 예배실에서 예배 보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주시는데 건축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다가 거기서 내가 시험을 받기 시작했어. 아니 은혜 잘 부드럽게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건축 헌금 작정하냐고. 그러고서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까 이거 뿔따고 나서 안 되겠어. 그때 좀 승깔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구은 강사님한테 직접 전화 걸었어요. 강사님 은혜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민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디아스포라인들의 그 인생이 너무 한국과 달리 전문 직장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습니다. 이민자들의 직장의 삶은 똑같습니다. 내일 가게에서 발 닦아주고 세탁소에 그 더위에 힘들게 일하고 또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웨이트레스로 팁 받아가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게 미국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에서 분강사님들 오시면은 작정 헌금해라, 건축해라, 뚝 던져놓고 숙제 던져놓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돌아가지만은 돌아가시는 분야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재단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다면 지워버리면 듣고 그만두면 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고는 싶은데 우리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시면은 교인들이 어려워집니까? 평신도 장로로서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서 깨닫고 생각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이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시드머니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그날로 10만 불을 다음날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그 목사님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지요. 그 축복이지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바치고 나서 가만히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 헌금이 어디로 사용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그 재직들과 당회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 받고 심판날에 혼날 것이고 나는 드리면 되는 것이죠. 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관심 없고 바쳤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지요. 이거 주셨으니 내가 뭘 기다리겠습니다. No. 그렇게 가만히 잊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는데 저한테 누구냐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뉴저지에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자그마한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을 팔고 싶은데 네 전화번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도 이상해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보마. 올라가서 가봤더니 자그마한 2층 건물인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소식 들어와서 내가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전화 받습니다. 주희씨 영감인데 너 옆에 건물 몇 번 그 건물 네가 네 주인이냐? 그렇다. 자기가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먼저 주인 친구인데 누가 샀느냐 물었더니 네 전화번호 주더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 나 받을 것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는데 두 번째 상가는 그때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동업자를 보내서 투자를 하게 해서 두 번째 그 건물도 매입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드려서 축복을 줬는지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갖다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분에 넘치게 힘에 버겁게 하나님의 헌금 바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많아요. 근데 자식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아이가 선물을 갖고 오면 아빠가 받습니다. 고맙게 받아요.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녀석이 있어. 착한데 가난해.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아들이 물건을 갖고 왔는데 한 아빠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의 삶에 너무 지나친 걸 아빠 선물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가져왔다면,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가져왔다면 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굶을 때도 있는데 그 비싼 선물을 가져왔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나 같으니 얘라 이 미련한 놈, 너나 먹어 이놈아. 이게 아버지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답게 내가 바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자유로운 거야. 어디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행빚에 쪼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물질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나서 그 모든 예물을 갖다 헌납받으시니 거기서 놀란 것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겁이 나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지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평강이더라. 아멘.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나?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지옥과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평강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야 나 여기 있어, 그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동서남북 해결사를 찾아다니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 있어. 무엇을 보니? 내가 여기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 여기 있어. 아멘.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34절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더라. 아멘. 구약에는 성령께서 이 안에 임재하진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항상 이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신약에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지, 존중해야지, 감사해야지. 아침에 눈 뜨면 잠시라도 주님,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운전대를 붙잡아 성령님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함께 지켜주세요. 이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가치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자격 제로인데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주셔서 너희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미대한 사람을 갖다 한 사람 치듯이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때, 경배를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물질을 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직접 성령 터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할지라도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관계만 회복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 제단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지만 당신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축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고난도 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 만나 살아가는 인생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순간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침받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신앙적인 체험이 저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 아버지 추수감사 주기는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해마다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들의 헌물 속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어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도 축복하마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삶의 축복을 저들의 삶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높이 매달려 죽게 하시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는 놀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어디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